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제목은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그 동성애에 관한 말씀인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정죄와 비판이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을 참으로 불쌍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들이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당당히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불러오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런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경은 왜 세상에 동성애가 생기게 되었는가부터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는 남자가 성인이 되면은 아내와 결혼해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아담이죠.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unhelp, 돕는,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이브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한 그 이브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브를 보고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이거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므로 24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성인이 돼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버리고 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와 그런 보기 흉한 짓을 행하게 됐는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4절부터 나와 있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안 그러면 그냥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계시되어 있느냐? 진리를 불의 가운데 붙잡아 두고 있는, 진리를 불의 가운데 가둬두고 있는, 이렇게 진리를 불의 가운데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만한 것을,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충분히 드러나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권능과 그 신격이 그분께서 그 만드신 것들에 의하여 분명히 보이나니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능, 그 하나님의 신격이 그 만드신 것들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이거 정말 참, 이 꽃이 왜 이렇게 이쁘냐, 조물주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한 모든 만물에 계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알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이 그 스스로 자기 마음이 그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발달한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학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현자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간은 무엇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들이나 4발 달린 짐승을 벽에다 이렇게 새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기어다니는 것들에 뱀 같은 거, 용 같은 거 이렇게 새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땅에서 나온 것,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인간에게서 나온 철학, 인간의 어떤 지혜, 그들이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 보지만 철학은 그때마다 점점 달라요.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과 근세 철학이 점점 달라요. 진리는 불변인데 철학은 계속 변천해 왔습니다.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해서 또 다른 철학이 나오고 다른 사상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너희를 약탈할까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의 모양이나 그 새들이나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양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의 모양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 그러한 무슨 동물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주사 자기들끼리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이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벽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요즘 얘기로 참 황당한 거죠. 내가 나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창조하고 만물을 지었건만 그들이 내가 창조한 피조물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을 다 계시해서 알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스스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걸 알면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주사 자기들끼리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여기 까닭이 이유가 나오죠.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 vile affec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는데 더러운 애정, 타락한 애정에 내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성대로 쓸 것을 버리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여자들을 본성대로 쓴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물건이야 쓰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본성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자들이 이제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자녀를 낳고 이러한 본성대로 쓸 것을 버리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심지어. 그리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를 쓸 것, natural use,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대로 내추럴하게 그 본래대로 쓸 것을 버리고 남자가 그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안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동성연애가 이 세상에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지어놓고 무슨 사람 형상이나 짐승 형상을 지어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지혜대로 하겠다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수치스러운 애정, 타락한 애정에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먼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던져버리셨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육종이 불릴 듯하여서 이런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죄도 아주 중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시킵니까? 사형 안 시켜요. 그러나 동성애, 간음 이건 다 사형을 시킵니다.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시키고 동성애했다. 동성애한 그 두 사람은 사형시켜요. 좀 중한 죄죠. 성경에서 죄는 다 동일한 죄예요. 모래알 만한 죄나 바위덩어리 만한 죄나 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좀 중한 죄가 있는데 동성애는 좀 중한 죄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동성애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돔이라는 도시가 바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 도시의 이름이 소돔인데 소돔 땅은 동성애로 아주 그냥 창궐했던 거의 웬만한 사람이 다 동성애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 전체를 심판해서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에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신 그 도시를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는데 소돔 땅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롯이 이제 잠자기 전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자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롯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모든 남자들이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 집을. 5절에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는 안다는 것은 상관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리라. 그런 지금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성애로 아주 패역한 도시였던 이 소돔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멸망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심으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소돔 땅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소돔이 완전히 재가 되는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괴로워하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으니,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잘 모르는데 롯이, 의로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면서 그 환난 중에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그 속에 살면서 롯은 환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로운 사람이, 롯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네 하면서 롯은, 의로운 롯은 그러지 말라고 계속 외쳤을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시험해서 건지시고, 롯을 건지셨잖아요. 소돔 땅에서. 어떻게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을, 소돔 땅에 사는 그 동성연애자들을 어떻게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어 멸하실 줄 아시나니, 특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안에서 걸으며 통치하심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뻔뻔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며 겁없이 위험들을 비방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그냥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규정이 성문화되어 있어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하듯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면요, 이 사람이 죄 없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죄 없는 B를 죽이면 그 피가 A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 죽여도 그들의 피가 죽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를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여성화된 남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동성애로 자신을 욕보이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적인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신약 성경에도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동성애 다 죄들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특별한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특별한 죄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와 동성애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와 다 이렇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와, 옛날에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장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즉 가정을 이루고, 그리하여 가정을 이루어야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냥 다 우리끼리 할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 7, 8, 어떤 집에 12를 낳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섭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걸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또 동성애자가 직접 그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동성애가 생긴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 얘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또 그 얘기하는구나. 또 예수쟁이들은 또 뭐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예. 그 성적 취향이 조금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동성애자라고 안 그러고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좀 약간 이렇게 좀 그 포장해서 부르죠. 죄를 지었다 할 때 죄도 죄인이라고 안 그러고 도덕적 불일치, 이렇게 좀 아름답게 부르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냥 죄인이에요. 죄고,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적어도 성경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동성애는 뭐 어차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졌어도 20만 명, 30만 명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동성애보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더 치유하기 어렵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난 내 뜻대로 할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섭리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치유를 못 받느냐? 난 이대로 살고 싶다. 나는 이게 좋다. 그래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육신적인 문제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이 바뀌면,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부정하고 타락한 영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우울증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타락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면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참 괴롭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점점점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댕겨봐도 뭐 동성애가 안 고쳐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믿음과 인내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그것은 동성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를 거슬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거슬러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이다. 물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죄와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은 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리치면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우리 이경수 형제님 아까 기도 중에 영적인 전투,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동성애였든지 내가 정말 흉악한 나쁜 죄인이었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자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전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이전 사람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동성애자였던, 예,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피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동성애자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만나면 그들에게 정말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어요. 동성애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능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동성애자들도 난 냅둬,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려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